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브라인 목사님의 아기 루카스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직은 병실을 방문하지 못했고요. 전화 여러분이나 사진으로만 만나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머리에 신생아 그 모자를 쓰고 온몸이 담요로 돌돌 쌓여져 있는 예쁜 아기의 모습, 그 생애의 첫 사진에 담긴 것을 지금 보셨습니다. 분만실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안모로 사모님은 아직도 누워 계시고 또 루카스는 브라인 목사님이 지금 안고 계시는 그 사진을 보셨습니다. 보니까 엄마는 활짝 웃고 계시죠. 예, 누워서. 그리고 브라인 목사님의 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루카스는 태어나기 전에 브라인 목사님 부부에게 좀 애를 먹인 케이스입니다. 예정일을 일주일이나 초과해서 늦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예정일 한 주 전부터 막 잔뜩 긴장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첫 아기는 며칠 늦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대와 긴장감을 진정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루는 마음을 졸이시면서 아기를 기다리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정일이 거의 되었는데 어떤 소식이 있느냐 물었더니 작은 진통이 한 번씩 오고 있다고 대답하시면서 얼굴에는 어쩌면 오늘이겠구나라는 그 표정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을 넘기고 또 하루를 넘기고 이틀이 넘어가서 여러 날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의사와 함께 의논을 한 후에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도분만에 들어가서 약을 투입했는데도요, 아기는 태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25시간이나 실험을 한 후에 결국은 제왕절개 수술로 루카스가 태어났습니다. 49이 거의 되어서 첫 아기를 얻으신 브라이언 목사님의 그 기쁨은 우리 모두 교회의 전부의 기쁨입니다. 아모르 사모님이 빨리 퇴원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루카스가 생전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참석해서 우리를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아이들도 병고침을 받고 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악령의 그 지배를 받고 고생하던 아이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한번 따돌려 보내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노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어린아이들은요, 간간히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예화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는 어른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같이 되라는 주님의 교훈을 둘러싼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뜬히 해방시켜 내실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가 다시 새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실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간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정치적인 메시아의 그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대가 맺혀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그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그 말을 대체적으로 새롭게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급기야는 조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나라의 권력자들이 되겠다라는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참 실감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고요, 또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교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누가 크게 될 것인지를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했던 제자들은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거머쥘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먼저 돌이켜야 한다, 그 모신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라. 제자들이 지금까지 지향하고 있던 인간적인 성공은 그 자체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 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노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누리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범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느 분이 제 큰딸 리디아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리디아는 나중에 고개를 절레절레 들면서 여러 차례 이분이 하신 말을 되풀이해서 저에게 중얼거리며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신앙적으로 참 존경스러운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얼마든지 더 신앙적으로 유익한 조언이 가능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주님 잘 섬기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더라면 리디아가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물론 잘 되라고 해주신 말이죠.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나 한국적이고 또한 세상적이다라는 것이 리디아의 판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킨다는 말은 이 회개라는 표현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크게 되고자 했던 제자들 앞에 도리어 작은 아이를 불러 세워놓으시고 너희는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거꾸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여러 가지죠. 자기중심적인 욕심이나 고집과 같이 좀 좋지 않은 특성도 있고요, 또 거짓이 없이 맑고 순진한 아주 좋은 특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은 어린아이의 겸손의 특징이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른들 앞에서 자연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그 겸손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엔 세상이 좀 거꾸로 되어서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가끔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백발 노인들이 존경을 받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어렵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사회의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한번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때에 어른들에게 뭐 이래라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건 아주 현대에 있는 그 아주 돌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만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그것에 만족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아이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불려져서 서 있던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이는 참 문화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갈릴리 출신의 참 우락부락하게 생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어쩌면 4-5살 모르겠습니다.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골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아마도 어른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겁이 나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어린아이의 낮아진 그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은 위대하다라고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잠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처가 그때는 싱글이었고요.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남부 몇몇 지역을 방문하면서 약 한 2달 동안 전도 사역을 했어요. 시골을 다니기도 했고 도시 중심지에서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도시 외곽에 있는 어느 빈민가에서 공터에서 한 6, 7명 정도로 구성된 우리 전도팀이 자리를 잡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자, 우리가 외국인들인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냥 막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통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연극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어쩌면 한 100명 정도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말씀을 전할 차례입니다. 자, 그때에 어느 가난한 인도 할머니 한 분이 한쪽에서 나오시더니 허리를 굽히시고 빗자루로 땅을 쓸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섰던 곳은 맨 땅이었어요. 먼지투성입니다. 아니 웬 할머니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리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거기는 여기저기 사람의 대변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빈민촌이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일대가 다 지저분했기 때문에 냄새도 뭐 그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렇게 사람똥이 많이 있는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는 장소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 장소를 선정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할머니는 그 빗자루로 우리 앞에 막 널려져 있던 그 오물을 흙으로 아주 기술 있게 덮으면서 그리고 다 썰어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치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잠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낮은 자세로 빗자루질을 하면서 우리 앞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참 20대 중반에 어리고 경험이 없던 우리는 그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그 말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전혀 이런 비슷한 그 광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냥 멍하게 충격을 받고 바라만 보았던 거죠.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말없이 그렇게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로 흙을 쓸며 그 많은 오물을 치워주셨던 그 인도 할머니의 모습은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할머니는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전도 집회에 그렇게 도와주려고 나서겠습니까? 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이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던 그 지저분한 것을
치워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문화와 생김새가 다른 외국 형제자매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해서 주님 없으면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제로로 만드는 그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크고 위대하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이치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2000년 전에는 더욱이 아이들이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들을 극진하게 맞이하고 대접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요, 영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자신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손님이 오면 아주 반갑게 환영하고 입을 맞춤으로 인사를 드리고 발을 씻겨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손님 접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극진한 접대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하라는 그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본보기로 삼으시고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어른들이 되어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접대를 하라는 뜻은 아니죠. 더 중요하게는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낮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멸시당할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긴 모습이나 또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행동이나 말투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선호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 당시 우리가 대단하게 예쁜 사람들이었습니까? 시궁창에 뒹구는 돼지처럼 죄로 오염되어서 전혀 예쁘게 보이지 않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게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받아주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영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힘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이 사랑의 선택을 정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에는요, 길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떼를 지어서 대도시의 길거리들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연명하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난과 마약과 가정폭력으로 집을 떠난 이 아이들은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먼저 또는 쓰레기장에서 가서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하죠. 마약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갖가지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만에 달하는 길거리 어린이들은 이미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사회에서 제거시켜야 할 해충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 총을 난사해서 이런 길거리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은요, 경찰도 이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경찰은 비밀스럽게 팀을 구성해서 길거리 아이들을 세워서 모아두고 무차별로 총으로 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년 수천 명에 달해요. 수천 명에. 사회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그 명목 아래 이런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혼두라스, 브라질 비롯해서 중남미의 그 대도시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의 생명,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그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실제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끔찍한 사회의 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이전 시대의 어린아이들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멸시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족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깊은 상처를 입고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주님 믿는 것을 그만하는, 그 신앙을 버리는, 그것을 실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만일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어서 신앙을 버리는 그 결과가 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소나 낙이나 동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대하고 또 무거운 맷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연자 맷돌을 목에 건 상태에서 물속에 풍덩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별 수 없이 곧바로 바닥에 가라앉아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하찮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만일에 우리의 교만과 무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그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토록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냥 이 말로서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면 또 더 생생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또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에 우리의 손이나 발이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의 높은 그 교만의 눈이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입히면 뽑아버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형벌을 피하라
라는 정말 강력한 표현을 여기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해서 이렇게 생생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자, 이만한 각오와 경계로서 각자가 교만과 높아지는 것을 피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정도로 귀중한 사람이니 절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천국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거나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줍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떤 보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을 닮아서 그 겸손의 교훈을 실천해서 옮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장소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어린 아이에게라도 그렇게 소중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피라미드인데 거꾸로 된 피라미드예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거꾸로 된 피라미드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받들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이 위대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도에서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질을 하시는 그 할머니가 이런 위대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